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영어로, 영어라고 해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어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How are you?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How are you? 네.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How are you? 라는 걸 참 들으면서 막 혀를 꼬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How are you? 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은 잘 지내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요,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열심히 살면 참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공허함을 느껴질 때가 많죠. 가끔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너무나 일을 느리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왜 일을 저렇게 할까라는 혹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가끔 운전하다 보면 차를 운전하면 여유 있게 운전해야 되잖아요. 신호등도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차도 많은 것 같고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끼어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상인 건데 정상인 것을 제 눈으로 볼 땐 그게 답답하게 보이는 거죠.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도원 씨가 쓰는 그 편지를 제가 봤는데 거기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주 화가 난다면 그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가 너는 너무 지쳐 있어 좀 쉬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듣고 살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라면 아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볼 틈이 없는 거죠. 운전을 하시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주무시면 더 빨리 달리고 남편이 깨면 천천히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이제 안전운전하라고 하니까 천천히 달리다가 답답하신 거예요. 항상 빨리 달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는 분에는 앞만 보이는 거죠. 옆을 볼 힘이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빠르고 분주한 인생 가운데서 내 안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못 느낀다면, 정말 느껴야 될 것들을 못 느낀다라면 우리는 잠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우리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요, 내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기쁨은 특별히 회복사역 가운데서 기쁨의 용량을 키워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넉넉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능력을 연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용량을 키웠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용량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의 용량은 키워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량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1월달 신문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검진하다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수술용 가위였어요. 그게 무려 18년 전에 그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그 몸 안에 넣어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도 그분이 아프지 않았대요. 약간의 고통은 몇 번 겪었지만 아프지 않았대요. 그런데 더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수술의사가 그것을 뱃속에 집어넣고 수술을 마쳤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대요. 그래서 수술 끝날 때마다 칼이 몇 개, 수술 칼이 몇 개, 가위가 몇 개, 이 개수가 맞아야지 수술이 완벽하게 끝난다는 거죠. 만약에 한 개라도 없으면 그건 아마 그 환자의 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멈춰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늘 분주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뭔가를 하면서 또 뭔가를 하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들꽃에 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그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그들은 곳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까마귀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그 지구의 이 구조를 보면 지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 민족들이 사는 데가 아마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만만치 않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아마 사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자매님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개발서도 읽고 심리책도 읽고, 우리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 기쁨이 없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쁨이 없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친밀감이 없다라는 거죠.
친밀감이라는 가장 큰 단어는요, 주님 안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심판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누구냐라는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예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지만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부어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죠.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는 결국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가 부지런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늘 하나님과 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분주한 마르다처럼 심판날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들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주의 이름을 들고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주님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상은, 특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죠. 제가 이번에 맡은 사역팀에서 이제 학생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저에게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뷰인데 근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분명히 알아요. 이 학교를 통해 은혜 받는 거 저 알아요. 하지만 저는 똑같이 또 될 거예요. 예전처럼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 건데 그래도 이 학교 오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오히려 그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늘 빼앗아 갖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분열이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울이 가짜다, 바울이 전해준 것은 가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열심히 정말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말로 하면 소그룹을 섬겼어요. 소그룹 조장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소그룹 조원이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조장님 정말 아니야. 내가 정말 그 조장님 때 너무 힘들었어. 잘못 배웠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은혜 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도 된다. 나에 대해서 내가 거짓 교사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음에 대한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여러분이 분주하며 바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냐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back to basic,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참된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어떤 분의 책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잊혀진 은혜 복음. 성경은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복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작가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작가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열심히 글을 쓰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글을 이제 방송국에 글을 쓰다 보면 일주일도 그냥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글을 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와 함께 한마디를 더 던지셨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글을 쓰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과 함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볼 때마다 나는 외롭고 그 누구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어느 분 우리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홍수가 난 곳에 물이 없는 거죠. 진리가 너무 많은 곳에 참된 진리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 누군가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롭고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회복사역에서 말하는 여러 메시지 기억하면 좋지만 혹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붙들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를 경험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께 묻죠. 저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할 때 그 주님께서 나는 생수다라는 그 메시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학당을 나왔고 베냐민의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잘 포장하는 거잖아요. 잘 포장해서 남들에게 어필하고 남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학원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런 데서 맡기고 이렇게 갖고 온대요. 좀 웃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대요. 선생님이 그걸 읽더니 이게 너야? 라고 말한대요.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처럼 영웅의 이야기 같은 얘기를 다 제출을 한대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부의 작성을 담임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자기소개를 선생님이 이제 잘 써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맡기는데 그걸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맡겨서 갖고 와서 그걸 내놓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한 건, 이 세상은 어릴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는 과장해서 쓰는 법을 배우고 있고, 내 이야기도 남들에게 맡겨서 쓰는 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구나. 참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씁쓸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회복사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정직한 게 첫 번째잖아요. 우리는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의 원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드로와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고 나에게 가장 마지막에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 자기를 변호해도 되는 그 글 가운데 그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의 무게에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쓰러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그 뒤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적용하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 가면 불만족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족 상담할 때 그걸 해요. 당신의 배우자의 점수는 몇 점이냐고. 그럼 점수를 되게 낮게 줘요. 50점. 왜냐면 이제 갈등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50점, 45점. 남의 배우자는 막 70점처럼 보이는데 내 배우자는 뭐 70점이 아니라 50점, 45점을 적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향해서 몇 점짜리 배우자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배우자는 나를 몇 점짜리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야죠. 배우자에게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너 키웠어. 내가 너 얼마나 잘 돌봤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보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거짓말이 있고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상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같이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김미 지저스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김미 지저스가 이 영어로 나오는데 회복 사역은 영어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번역된 게 없어서 이거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저에게 모든 것을 줄지라도 저에게 예수님만 주십시오. 내가 잠자고 일어날 때 그때도 나에게 주님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의 김미 지저스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뒤에 보면 영상이 나와요.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추모 영상인데 그 추모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루스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은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그 가족의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남편 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에 요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남편 되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이 루스 그레함 목사 사모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어디서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고 25년간 아버님께서 중국에서 계셨고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평양 외국인 학교에 있었고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설교 가운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아내보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가리키는 삶을 살았던 그분의 영상인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She taught all of us children to love the Lord God and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hank you, Mama.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She was the lovely, beautiful, wise woman she was, because early in her life she chose Christ as her center, her home, her purpose, her example, and her vision. And we can all make that choice today. We were married for nearly 64 years. And I wish you could look in that casket because she's so beautiful. I sat there a long time last night just looking at her and praying because I know she had a great reception in heaven.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서 자기 친구들은, 자기 또래는 미국에 살 그때 아버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그렇게 이방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외로움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게가, 재정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누르고 무겁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들을 걱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어느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심을 통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건강 없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예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출 때가 있어야 합니다. 더 바쁘게 사실 때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걱정이 있을 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감정의 우울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눈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의 인생을 실망하여도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멈추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염려를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분주함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 분주함 속에 있는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큰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삶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이, 주의 기쁨 안에 거하는 축복이